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한 구절입니다. 시편 106편 15절. 시편 106편 106편 15절. 주께서 그들의 요구대로 그들에게 주셨으나 그들의 혼 속으로 메마름을 보내셨도다. 그 12절에는 뭐라 그래요? 그때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송하였으나, 그들이 그의 행사를 잊어버리고 그의 조언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그들이 곧 그의 오히려 광야에서 심히 욕심을 부려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니 주께서 그들의 요구대로 그들에게 주셨으나 그들의 혼 속으로 메마름을 보내셨도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106편 15절을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주께서 그들의 요구대로 그들에게 주셨으나 그들의 혼 속으로 메마름을 보내셨도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광야 가운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죠.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렇게 공급해 주셨어요.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셨던 것이죠. 근데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요, 왜 그들의 혼 속으로 메마름을 보내셨도다. 기도만큼 오해되는 것이 없어요. 이 말씀은요, 기도는 진노 가운데서도 응답될 수 있고요, 또한 사랑으로 그 기도가 거부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시겠는가? 어떻게 진노 중에 있는데 진노 가운데 있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죠, 사람들이 많이. 제가 왜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제목으로 삼았을까요? 주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많은 기도를 하시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우리의 원함도 있죠. 살다 보면 우리의 육신의 원함이 있죠. 그리고 또 주님은 어때요? 아버지의 뜻대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여러분들, 내 뜻과 내 원함만 있다면요, 그것은 인간적이고 마귀적이고 헛되고 가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요, 오늘날 기도가요, 하나님과 거래가 되었고 또 하나님이 산타가 되었고 주문과 헛된 반복을 통해 떼씀이 되었고, 주시옵소서, 안 주시면 안 됩니다. 새벽에 정한수 떠놓고 비는 것과 같은 자신의 최선과 열정으로 할 바를 한 것으로 여기는 혼돈과 혼탁한 지금 이 시대의 교회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그 기도는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에 대해 오랫동안 많은 오해가 있었고, 또한 거짓이 있었고, 교만이 있었습니다. 특히 대표 기도에서 특히 그러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요, 아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하나님과의 동력 여부, 그리고 나 자신을 통제하는 여부, 또한 사탄의 계략인 부분입니다.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먹는 것이 배출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었느냐라는 것이죠. 무엇을 들었느냐라는 것이죠. 들어도 먹을 수 있고요, 먹지 않을 수도 있죠. 여하튼 먹는 것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이지 밖에서 안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손길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아는 것은요, 얼마나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교만의 위치에 있었는지, 굴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자비와 은혜의 손길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 위로를 얻고 쉴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귀함을 아는 사람은요, 그분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분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찬상도 있잖아요, 찬송도.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고. 오늘날 기도와 같이 혼탁하고 어리석은 종교 행위에 습관적으로 자기의 입술을 벌리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무슨 이름으로 기도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이 위대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사람이라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땅히 기도하는 것이에요. 왜요?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을 알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는 근거가 없었어요. 모든 시작과 끝이 그분께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는요, 육신의 이름이에요. 그죠? 육신의 이름인 거예요. 우리의 모든 육신을 끝내신 거예요. 끝내시기 위해서 그분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죽으신 거예요. 죽고 다시 사셨을 때 그분은 그리스도가 되셨고 주가 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또 그분의 이름이 주인 것이죠. 그분으로 시작했고요, 그분이 마지막으로 서명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의 뜻이 아닌 것을 기도의 내용에다가 집어넣을 수 없다는 것이죠. 자기의 의견과 자기 고집으로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다라는 종교성일 뿐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구원받고 거듭났다면 주께서 이미 여러분 안에 주가 되셨습니다. 제가 오전 잠깐 성경을 잠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요, 영의 실제를 알지 못합니다.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자신의 전부인 것으로 여기고 사는 것이죠. 그렇게. 그러면서도 뭘 얘기하죠? 마음을 얘기하죠. 근데 어쩌죠? 감정이 마음으로 여기는 것이죠. 감정을 마음으로 여기는 것이에요. 감정의 상태를 마음으로 여기는 것이에요. 뭐든지 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거듭났다면요, 진리의 영과 하나가 되어서 영이 살아있음을 인지하는 것이에요. 지각이 있는 것이죠. 직관이 있는 것이에요. 그분 안에서 우리는요, 무엇이죠? 그리스도의 대사로, 또 영적 전투에서 주의 군사로, 또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권세를 가지고 이런 정체성 속에서 이 땅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로서 싸워서 이기기 위한 요구 외에는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에 있다면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와 성취와 또한 그의 나라의 확장, 이것 외에는 여러분에게 요구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을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기 원한다면 세상을 이기는 권세를 가지고 세상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권세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는 요구, 이것만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서 종의 위치에 있다면 무슨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보장과 공급을 주께 의탁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분명히 구원받고 거듭났다면 이러한 정체성을 소유하고 살아갈 텐데, 왜 이 시대의 교회는 그 기도의 내용이 세상만을 추구하고 세상만을 구하는 쓰레기통이 돼버리고 말았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교회는 없고 주의 군사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의 삶은 그냥 성경에만 있고 강대상에서 세상만을 추구하는 삶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 역시 잘못되게 자유로 가르쳐졌던 것이죠. 그 잘못된 가르침과 그 잘못된 요구가 만나서 뭘 만들어낸 거예요? 어떤 모임이 된 거예요? 철야기도, 금요 철야기도, 금식기도, 산기도, 작정기도, 새벽기도, 이런 변질된 내용으로 바뀌어버리고 마른 것이죠.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과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뭔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필요한 것들을 통해서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세상을 너무 쫓기 때문에 이제 그 시간을 그만두고 나와 하나 되자고, 나와 관계를 갖자고, 나와 관계를 맺자고 초청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인 것이죠. 여러분은 어디에서 언제 기도하십니까? 왜 기도를 교회에서만 해야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참 오해를 하죠. 이 건물 교회가 성전인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 몸이 성전인데도, 우리 몸 안에 성전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건물에 와서 기도를 해야지 기도빨이 세지는 거예요? 들으시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기도원에 가면 기도빨이 세다고. 여러분, 기본적으로 기도는요, 죄와 세상을 거부하고 주님과의 교제와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세상 것을 구하는 변질된 더러운 시간으로 바뀌어버리고 만 것은요, 마귀가 예배당이란 곳에 침투해서 사람들의 마음부터 완전히 더럽고 오염시키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무엇일까요? 왜 기도를 하죠? 왜 기도를 합니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교회의 머리를 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것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분만이 유일한 건이라는 것이에요. 그분의 말씀만이 유일한 건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 권위의 말씀이 가르치고 인도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굴복할 때, 여러분 자신이 부인되어지고 그분의 말씀 앞에 굴복되어질 때, 굴복되기를 원할 때 여러분의 그 기도는요, 그냥 응답인 거예요. 그냥 응답. 여러분들 기도가 중얼거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건의 앞에 소원을 아뢰는 것이에요. 그 소원은요, 여러분 사람의 뜻이 성취되기를, 여러분의 뜻이 성취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기도하는 당신의 뜻이, 주님의 뜻이 내 안에서 성취되어지고 내가 그것을 알아서 순종할 수 있는 시간으로 나아가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예배인 것이에요. 예배의 일부인 것이에요. 우리 예배 드릴 때 기도만 해요? 찬양도 하잖아요. 말씀도 듣잖아요. 저 역시 기도를 하면서요, 그분의 자비와 은혜를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나 자신에 대해서 가슴을 찢고 또한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흘린 시간이 있었는지. 참 기도하는 시간보다 더 귀한 시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물론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을 듣는 시간도 귀하고 말씀을 보는 시간도 귀하지만요, 기도하는 시간만큼 귀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직접적이잖아요. 분리되어 있는 나를 보게 되고요, 나 자신을 보는 시간이고요,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무기력하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를 이 정말 건의이신 주님 앞에 굴복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저한테는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기도를 사람들이 오해해버린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1절 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 1절.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그때 주께서는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나의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이거는 교리적으로는요, 주의 재림 때 대환란을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이라면요,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가? 누가복음 한번 18장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어떤 단어가 4번에 걸쳐서 반복되는 줄 아세요? 원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가 왜 계속적으로 제시될까요? 여기에 과부가 등장하죠. 과부는 잠을 잘 수가 없죠. 이 과부는 먹을 수가 없어요. 이 과부는요, 세상을 즐길 수가 없어요. 뭐 때문이죠? 원수의 때문에, 원한 때문에. 그 원한이 누구에 대한 원한인가요? 원수에 대한 원한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원수는 저와 여러분의 원수가 아닙니까? 세상이 주님을 죽였고 종교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세상과 친구가 되고 종교와 손을 잡는다면 여러분이 주님의 친구며 과부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혹여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원한이 무엇이냐? 남들이 가진 것을 나도 가지고 싶어 잠을 못 자고 그것 때문에 금식하고 철야 기도를 한다면 그 사람이 과연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신부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확실합니까? 우리는 신부예요. 교회는 신부예요. 신랑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과부적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의지할 게 없어요. 도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보는 거죠? 하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셔야 되는 그 원한이 있습니까? 주께서 언제 데리러 오실까라는 원한이 있습니까? 참으로 여러분은 그런 원한에 찬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기를 고대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를 항상 내어주겠습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이 땅에 사는 삶 속에서 비록 우리가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려도 나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 나는 그분과 하나 되는 것 외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겠다. 주께서 주는 것 외에는 결코 취하지 않을 것이고 세상에서 두리번거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에만 나의 의지의 그 지위를 내어드리겠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에만 우리의 의지의 그 지위를 내어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여겨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속히 오시겠다는 약속대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기쁨으로 소망으로 요구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치관을 내 안에서 잃어버린 지 오래됐다면, 아예 없다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참으로 불쌍한 것 아닙니까? 어쩌면 이미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을 사랑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속히 오십니다.
이제 기다려야 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이 여전히 편안한 삶만 추구하고 내일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투자한다면 부끄러운 것이 아닐까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어찌 여러분의 것을 남겨놓겠습니까? 물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어찌 여러분의 것을 남겨놓겠습니까? 내일을 위한 추구, 내일을 위한 투자, 어떻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오히려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을 위해 쓰고 또 쓰고 내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놓는 그 삶이 목표가 되어야 하고 그것이 유일한 감사와 기쁨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주 안에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8장의 내용을 보면요, 재판관은요 건의입니다. 과부는요 자기 자신에게 해결책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손을 그분께 내미는 것이 아니라 진정 주님만이 나의 머리십니다. 유일한 나의 건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무릎을 꿇고 그분께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대하시는 것은요, 어떤 식으로는 대하든 아멘인 것이에요. 우리 생각이 노 하더라도요, 그분 안에서 있는 여러분이라면 아멘,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제가 본문 시편을 봤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위치고, 위치에서의 특권이고 기쁨이고 유일한 즐거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요.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 바란다는 것은요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기대한다는 것은요 기다림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분을 기다리다가 많은 선지자들이 어떻게 됐죠? 톱에 케임을 당하고 광야에 방황할 수밖에 없고 쫓겨다닐 수밖에 없고 굴에 숨을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그들은 어땠죠? 기다렸던 것이죠. 다른 면에서요, 그들이 기다리면서 그냥 기다렸겠어요? 그들이 기도했던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서 사람들은요 믿음만을 보지만 사실 그 깊이 있는 내용은요 기도인 것이에요. 믿음의 선진들이 주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기도인 것이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산다 할지라도 나는 이 땅에서 부유함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요, 에덴 동산에서요, 기도가 있었을까요? 죄가 없을 때는요, 하나님과 유일하고 밀접한 교제 속에서 그분이 원하는 것이 있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기도는 왜 필요하죠?
그분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분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 것을 원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죄로 인해서 그분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고 관계가 독립적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인 것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인 것이죠. 에덴에서는요,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미 주셨던 것이에요. 모든 공급을 해주셨던 것이에요. 요구가 없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아는 것이죠? 우리의 근본을 아는 것이죠. 우리의 뿌리를 아는 것이죠. 우리는 굴복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치로 우리를 돌아가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결의를 다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다. 기도가 아니면요, 엎드림을 모르는 것이에요. 굴복을 모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없어요. 무릎을 꿇지 않으면요. 제가 예전에 그런 고백했잖아요. 제도공교단에서 지하실에서 기도할 때 어느 한순간 항상 내게 뭘 달라고 기도했는데 어느 한순간에 지하 딱 막힌 데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꽉 막혀 있는 데서 도대체 뭘 하고 있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가 먼저일까요? 찬송이 먼저일까요?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서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반응이 찬송인 것이에요. 그래서 12절에 아까 본문에도 그때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송하였으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시편 105편 3절 보세요. 시편 105편 3절요. 3절 보면요, 너희는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주를 구하는 자들의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주와 그의 능력을 구하라. 항상 그의 얼굴을 구하라.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랍니다. 여러분, 거룩이란 게 무엇이죠? 무엇입니까? 죄와 세상과 분리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구하는 문제가 3번 나오죠. 무엇을 구하라 그래요? 주를 구하라 그러고, 능력을 구하라 그러고, 얼굴을 구하라 그러고, 기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기도가 뭘까요?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는 거라고. 세상 것이 불필요하다. 나는 이미 구별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존재시며 그분께서 나의 모든 공급이시다. 나는 세상과 손을 잡지 아니한다. 이것을 자랑하는 자들은 자랑하는 자들인 것이죠. 그게 거룩을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겉만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내 가장 깊은 곳에서 세상의 머리를 숙이고 타협하고 비굴하고 그러면서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이름은 가졌지만 왜 죽었고 타락했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실컷 세상을 즐기고 굴복하고 타협하고 세상만을 구하다가 그 죄의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와서 어떻게 하죠? 세상에서 구걸하고 굴복했던 그것을 조금 갖다 내놓으면서 생색하면서 죄책감을 나름대로 해결하는 것이죠. 돈을 조금 내고요.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교회 생활이 됐기 때문에 교회가 쓰레기로 넘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헌금이 아니에요. 쓰레기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에서 자유하고 세상에서 이기는 삶을 살지 않은 그런 물질은요, 결코 주님 앞에 드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거룩한 삶 속에서 참으로 자유롭고 거룩한 삶 속에서 또한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다면 주님이 그것은 받으실 만한 것이지만은요, 비굴하고 굴종적인 삶을 산 것을 가지고 주님께 갖다 드리는 것은요, 이것은 아부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걸 어떻게 교회에서 받아요? 저희 교회에서는 절대 그렇게 헌금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액수와 관계없이 그런 물질은 결코 받으실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일은요, 주께서 주시는 거룩한 물질로만 주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 물질은요, 교회를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또 뭘 구하라 그랬어요? 조금 전에 본문에서요. 주와 그의 능력을 구하라고요. 능력은 어디서 검증받는 것이죠?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을 원하거나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요, 세상을 이기는 것이에요. 주께서 주신 능력은 뭘까요? 세상과 물질로부터요, 자유한 것이에요. 거기에 굴종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요, 물질을 많이 얻는 싸움을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세상의 즐거움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그것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라면요, 기도해야 한다면요, 세상을 얻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그것을 부인하는 능력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것을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는 더욱더 정결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우리는 왜 담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 자신이 끝난 것으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허비해야 하는 존재이지 우리를 지키고 세우는 존재들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세상이나 사람 앞에 서 있지 않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담대함은 우리 자신을 온전히 그분께 옮겨 놓았을 때만 가능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종들인 우리는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자 대신, 큰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만을 들어야 합니다. 사무엘상 1장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1장.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요, 그녀가 마음이 비통하여 주께 기도하고 심히 울더라. 한나죠, 한나. 고난 때문에 먹지도 않죠.
여러분들 이 시대에 하는 그런 금식 기도는요, 아니에요. 먹고 싶은데 안 먹는 게 아닙니다. 금식 기도는 먹고 싶은데 안 먹는 게 아니라 먹을 수가 없는 게 금식 기도입니다. 먹을 수가 없는 게.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요? 원한 때문에. 먹는 것에 아예 관심이 없어져 버린 거. 이것이 금식 기도입니다. 한나는 왜 금식 기도를 하게 되었을까요? 생명의 문제입니다. 생명 문제. 어떤 생명이었죠? 사무엘입니다. 머리를 자르지 않는 거예요. 사무엘. 여기도 사무엘이 있죠. 머리를 자르지 않는 거예요. 나실인. 온전히 주님께 바쳐지는 것. 이것이 한나의 기도였어요. 누구한테 바쳐지는 것이요? 세상에 바쳐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그래서 원하는 그 원한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 본 적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한번 11장 한번 보세요. 11장 41절 4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 사람들이 죽은 자가 놓여있는 곳에서 돌을 치우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시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께서 항상 내게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이제 내가 말한 것은 여기 둘러서 있는 무리 때문이니 그들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하시더라. 무엇 때문에?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들으시는 것을 들으실까요? 많은 목사들이요. 저도 그런 설교도 해봤지만요. 참 거짓된 내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신다고. 항상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신다고. 여러분의 모든 필요와 요구, 여러분의 원함을 다 알고 들으시고 공급해 주신다고. 저는 그것이 가증한 기도인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하나이다. 무엇을 들었습니까, 여러분? 나사로의 부활입니다. 무엇에 대한 감사였죠? 여러분이요, 부활의 생명을 구하십시오. 나는 냄새나는 무덤에서의 삶을 끝내겠습니다. 내 안에는 이게 내 안에 열려 있지. 무덤이잖아요. 열려 있어요. 열린 무덤이에요. 그 무덤 속에서 뭐만 나오는 거예요? 냄새가 풍기는 것이에요. 어떤 냄새요? 사망 냄새요. 사망의 향기만 내는 거예요. 더러운 것만 있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무덤에다 집어넣어 버리십시오. 다시 꺼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된 것이 분명하다면 부활의 생명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에게 물질이 필요한 것도, 건강이 필요한 것도, 지식이 필요한 것도, 외로움을 달래줄 사람이 필요한 것도, 명예가 필요한 것도, 저에게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무덤에 집어넣고 온전히 새로운 삶으로, 부활의 생명의 삶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만일에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게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으실 것입니다. 밖에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요, 거짓된 교회에서 뛰쳐나와야 합니다. 더 이상 속으면 안 됩니다. 만일에 속고 있다면 그들 스스로 강력한 미혹에 미혹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욕심에 이끌린 것이에요. 사람들의 욕심을 적절히 사용해서 가짜로 기도도 가르치고 설교도 하는 것이에요. 능력은 결코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자신을 허비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셨냐는 것입니다. 저는 결코 이 말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주님의 영광과 그분의 뜻을 구해보십시오. 분명히 여러분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을 것입니다. 왜 여러분 안에 믿음과 확신이 없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에 욕심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피로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기도를 들으시는지 듣지 않으시는지 확신이 없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주님의 뜻을 위한 기도가 됐을 때 그 기도를 주께서 반드시 들으실 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들으신다. 왜죠? 그분의 뜻을 구했기 때문에. 내 뜻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면요, 주께서 기뻐하신다면 이미 주께서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 일은 주께서 이루시고 마치실 것입니다. 그 기쁘심만 확신한다면 주님께서 일을 마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들으신다라는 것을 늘 경험하며 사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왜 있습니까? 한번 입증해 보십시오. 세상에 왜 있습니까? 주님 앞에서 정직하고 참된 고백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땅에서 왜 사십니까? 여러분이 그 대답하는 그 내용이요, 여러분이 삶의 내용인 것이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주님의 기쁘심과 주님의 뜻으로 인해서 고난이 없는 것이라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삶의 이유는 세상입니다. 부인하지 마세요. 이거는 우리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지금은 노아의 때입니다. 진정 노아의 때입니다. 기도 없는 응답은 없습니다. 오늘의 이 요한복음 11장에서의 말씀에서 보면요, 주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주님도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계신 것이죠. 모든 것은 아버지께 속했다는 것을 그 마음 가운데 이미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아버지의 음성을 듣죠. 그리고 감사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기도 없는 감사는 없습니다. 기도 없다는 것은요, 무릎을 꿇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무릎을 꿇지 않는다는 것은 뭐죠? 자기가 한 것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한 것밖에 없는데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인정받기 위해 직장일의 열심, 행복하기 위해 가정일의 열심, 왜 감사해야 합니까? 다 자기가 한 건데. 진정 전 인격을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분의 권위 앞에 굴복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은 분명 주님 당신만이 하셨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것이고 주님의 이름을 높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찬송을 뭘 불렀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도 예수께서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며 말씀하셨죠. 아버지시여, 그 시간이 왔나이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이는 그들이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요, 여러분의 위치가 뭐라고 그러죠? 아버지의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버지의 사람들. 여러분들이 신분이요, 아버지의 사람들이에요. 아버지의 사람들. 여러분의 자세는요, 바로 지금 눈을 들어 하늘을 보셨다. 이것이 자세인 것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요, 어디를 보고 있죠? 돈을 향해 보고 있고요. 멋있는 사람을 향해 보고 있고요. 멋있는 차, 세상에 성공한 사람, 집, 부유한 사람, 다 거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데를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방주 안에는 뭐만 보이죠? 창은 뭐만 보여요? 하늘만 보이는 것이에요. 창은 하늘로 나 있는 것이에요. 하늘만 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풍랑이 몰아쳐도요, 하늘은 어떻죠? 고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의 눈의 창, 마음의 창은 하나님을 향해서만 열려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과 같이 그 눈과 머리는 하늘을 들어서만 기도하십시오.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아버지와 아들과 또한 주신 자들이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간절한 기도인 것이에요.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7장 21절은 뭐라 그래요? 이는 그들 모두가 하나 되게 함이 오니 아버지시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 다음 뭐라 그래요?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서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롯의 사이들 같이 농담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의가, 오직 주님 한 분만이 선하시다는 그 자유 속에서 사신다면 여러분들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땅을 보며 사는 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늘을 쳐다볼 수 없는 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들에게서 그들과 다를 바 없고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이 복이고 남들과 같이 좋게 잘 사는 것이 복인 것으로 입증하며 살고 있다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 때문에 똑같이 힘들어하고 똑같이 자존심 싸움하고 세상 사람들과 일을 더 많이 하는지 적게 하는지 그런 싸움이 나오고 돈을 받는 만큼 일하는지
그 이상 일하는지 계산이나 하며 살아가고, 그런 삶을 살면서 어떻게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도는 울리는 꽹과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선한 양심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하나 되어 그분 안에서 하나가 되어 나는 그분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참된 선한 양심의 고백이 있습니까? 저도 참 거짓되게 살아왔습니다. 거짓된 자였습니다. 선한 양심의 고백이 선한 양심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처음 침례 받을 때만 해도요. 아니, 두 번째 침례 받을 때만 해도요. 빌보서 4장은요. 4장 6절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여러분들 본능적으로요, 믿음이 없는 자와 믿음이 있는 자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항상 어디서 딱 드러나는지 아세요? 염려의 문제 앞에 딱 드러나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거나요, 자연인의 위치에서는요,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죠? 자기 자신이 벌떡 일어서는 것이에요. 항상 자기 손을 내미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라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기도 전에 항상 손을 내미는 것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일 수 있죠. 무릎을 꿇지 않은 것이죠. 그냥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요, 그냥 뛰는 것이죠. 즉각 반응하는 것이죠. 근데 믿음 안에 있는 자는요, 염려의 문제가 생기면 어떨까요? 오히려 죽음으로 가는 것이죠. 이 염려의 문제가, 이 염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자고 하시는구나. 무릎을 꿇는 것이죠. 손을 묶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그 모든 염려의 문제를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데도 항상 염려하는 것이죠. 문제를 가져온 것은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 문제를 가져오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겸손한 위치에 있다면요, 어떤 염려의 문제 앞에 먼저 무릎을 꿇으십시오. 오히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삶으로 돌이키란 말인 것이에요.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데 왜 기도할까요? 여러분들, 그분이 일을 하시기 전에요, 왜 우리가 무릎을 먼저 꿇으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무릎을 꿇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일이 안 되고 인간들의 일만 되기 때문입니다. 뭘 자랑하는 것이요? 내가 했다고.
무릎을 꿇지 않게 된 내가 했다고 잘 아는 것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은, 나의 모든 지혜와 능력이 다 끊어져야지만 지혜이시고 능력이신 그분이 일하시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갈망하여도 얻지 못하고 너희가 살인하고 갖고자 열망하여도 얻을 수 없으며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얻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우리는 참 만족하지 못하죠. 만족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정말 주셨다고 믿으면요, 주신 것이 작은 거라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어요. 큰 걸 안 줬다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은가 보다,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가 보다. 제가 서두에 그랬잖아요. 기도는요, 하나님께서의 그 기도 응답은요, 사랑으로도 거부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진노 가운데도 응답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오름에 처했을 때 하나님 나를,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나 보다. 그것이 응답인 것을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기도를 왜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의 기도가 연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의 욕심이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기도가 얼마나 오해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자기 소원만을 토로해내는 어리석은 자들만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분 안에서, 주님 안에서 담대하십니까? 요한일서 5장 14절은요, 우리가 그의 안에서 가지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가 우리를 들으시는 것이라. 주 앞에 있는 자들은요, 주 안에 있는 자들은 담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조건이 참 많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보장이고 공급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 담대합니다. 우리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 사람은 담대한 것이죠. 자기 자신이 허비하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근데 말로는 참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보장이시고 말은 잘하죠. 근데요, 우리는 어디에서 시험 받는 줄 아세요? 그럼 내가 줬으니까 내 거 다시 줘.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줬으니까 내 거 다시 줘. 내 거 상실될까 봐 두려운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달라고 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어떤 믿음일까요 도대체? 하나님으로부터 얻었기 때문에 달라가는데, 이 내 것이라면 내놓겠어요? 거짓된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참다운 그 기도와 담대함이 뭔지 알 수 없는 것이죠.
그의 뜻대로 무엇인지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가 우리를 들으시는 것이라. 다 구하면 들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 기도를 하죠. 많은 사람들이. 근데 마지막에는요. 사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아니에요.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없습니다. 그냥 어둠이에요.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골방의 문을 열어본 지는 언제입니까? 성경은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방문을 닫고 은밀히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 너에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들은 주님과 홀로 얼마나 대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는 마음의 문이 있습니다. 이 마음의 문에 주님이 계시는데 이 골방의 문은 여러분은 언제 여십니까? 주님은 잠재우게 하고 여러분은 얼마나 바삐 움직이면서 돌아다니십니까? 들에 속한 사람들 같이, 카인과 같이. 언제 여러분의 골방에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까? 돌이키십시오. 늘 밖에만 분주히 다니고 언제 주님과 한번 대면해 본 적이 있습니까? 밖을 차단하고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주목하십시오. 혹시 너무 분주하지 않습니까? 주님과 깊은 곳에서, 가장 깊은 곳에서 그분의 뜻 안에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잠언 14장 4절 말씀 한 구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14장 4절입니다. (14장 4절입니다) 소가 없는 곳의 구유는 깨끗하나 수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리라. 어떤 말씀일까요? 여러분의 삶에 뭔가 답답하고 뭔가 가고자 하는데 방해거리가 있고 잘 안 됩니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영과 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육을 답답하게 할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주님을 회복하는 것이고 주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의 풍성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인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뭔가 안 돼요.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소가 없는 곳의 구유는 깨끗하죠. 소가 있으면 어때요? 저는 잘 알아요. 소가 있으면요 항상 더러워요. 소똥이 있고요. 소똥도 치워야 되고요. 냄새도 나고요. 네? 분주하죠. 또 소가 있으면 항상 먹을 걸 줘야 되죠. 네? 정말 멋진 삶을 살고 싶은데 그렇지만 수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것, 여러분의 자존심을 긁는 것, 여러분의 육신으로 원하지 않는 것, 좀 더 화려한 삶, 그것이 안 됩니까? 안 되는 그곳으로, 자존심 상하는 그곳으로 하늘의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기도. 세상 것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무릎을 꿇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무릎을 꿇어야 하는 유일한 이유는 여러분 자신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참되게 인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안 되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기회인 것을 알고 반드시 찾으십시오. 기도는 주님과의 회복입니다. 기도는 주님께 굴복하고 여러분의 위치를 발견하는 축복된 통로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